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아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우리 욥기 13장 한번 볼까요? 욥기 13장. 우리 13절 1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욥기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욥은 지금 거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요. 재산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또한 잠시 후에 건강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2장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시고 위로를 하지만 결국은 욥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에 쭉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리고 또한 굉장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정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그 나는 죽고 싶다는 그 심정에 대해서 나는 죽을 거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죽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욥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이런 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은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한마디로 자살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죽고 싶다는 이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먼저 이제 한번 여러분 같이 이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살의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욥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이 죄입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렇게 우리가 또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자하더라도 자살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해왔고요. 그래서 캐린 메이스라는 이 교수가
그러니까 미국 고든코의 그 상담 심리학자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이겁니다. 무슨 책이냐면, 그러니까 그대 죽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하고 그 자살한 가족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상담하면서 얻는 그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중요한 한 챕터를 보게 되면 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그 성경적으로 말해준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데도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고는 말할 수가 있다 없다? 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자살이 죄인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살이라는 죄만 빼고 다른 죄만 대속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되게 믿었는데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그 어떤 구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옥 갔다고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통해서도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러분 질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한마디로 우울장애라는 것이에요. 우울감하고 틀린 겁니다. 우울감은 막 굉장히 막 우울한 기분 들고 좀 슬픈 기분 들고 이것은 우울감이지만 우울증은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무력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이 불안 공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인간 두뇌에 호르몬의 장애가 생긴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장애예요, 장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기도한 말씀으로 이게 고치면 되지 영험한 어떤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되지.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치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어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이번 삶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생망이라고 있잖아요. 이번 생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슬프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진노할 것은 바로 이 자살한 죄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또 주님을 붙잡을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저주와 지옥 간다고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살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고요.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끝까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삶을 지옥같이 보내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바로 이 자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면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공동체 도움도 받고 기도 제목도 내세우면서 기도도 같이 하면서 예. 근데 이런 자살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란 말이죠. 왜 보편적인 문제냐면 누구도 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예. 차마 말은 못했지만요. 예. 진짜 이 세상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빨리 도망치고 싶다, 정말 피하고 싶다, 막 이런 고통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욥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죽고 싶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욥은 죽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들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 20절 한번 보게 되면요. 잘 보이십니까? 어째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욥은 죽고 싶다는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고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상황만 봐더라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 압도적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요. 물론 그것이 34.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정생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상처받고 아픔을 겪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3위는 이제 진로, 어떤 수능 시험, 성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무슨 성적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느냐, 이만큼 어리석은 거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그 수능 시험 그 일 앞에서 정말 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험에 그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성적도 안 나오는 이 상태,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예요. 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한마디로 여기 시험에 그 모든 것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내려놓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실제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 있는 고통보다 덜 느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똑같이 그런 어떤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경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 죽지 말아요. 아까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 보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서 탈출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47살 아들이 유서를 쓰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 아들이 쓴 유서 가운데 어머니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술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려
뭐 인슐린 뭐 주사도 맞고 또 여러 가지 뭐 전기 충격도 받고 그런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저를 탓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 2개월 동안 아주 생지옥을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누구도 이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받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 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요 이 욥의 고백은요 행복을 향한 선택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말미암아 뭘 피할 수 있는지는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의 수학자 동시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던 그 수단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야? 둘 다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한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정말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들의 동기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굳이 목숨 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피하고 싶고 또한 이 상황 정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갈등이 있잖아요. 관계 처음에 좋았다가 이제는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친구였다가 갈등 가운데 갈등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손절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뭐 손절해버리는 것은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하니까 나 이 교회 정말 다니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 손절해버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선택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행복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행복은 또한 고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추계선 교우님하고 우리 김주영 교우님하고 그 관계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한 긴장감이 있었고 또 서로 간에 서로의 어떤 좀 의제도 하지만 그래도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든든한 관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수히 많은 어려운 것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교회 13년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때 그만두었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없겠죠. 같이 행복해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행복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한 힘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항상 그런 선택 기준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들어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기에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또 응답하신단 말이죠. 인내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했으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쉬지 말고 다 구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저녁 식사 했잖아요. 어제 저녁 식사 여러분 그 저녁밥 달라고 구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주시잖아요. 저녁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거 구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우리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인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구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여러분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욥은 이 죽고 싶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2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욥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3장 2절 보니까 울부짖었다.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지금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다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했던 그 밤도 망해버렸다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계속 지금 현재 이 욥은요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상 이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사실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그 날이 밝지도 않은, 그러니까 날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그리고 5절 보게 되면 어둠과 사망도 나오고, 그리고 날수와 6절 보니까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해와 달, 어둠, 달수 다 누가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그리고 10절 보니까 어머니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자, 창조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누굴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욥은 정확하게 원망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창조하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11절 어찌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하면서 계속해서 따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고 쉬고 있을 텐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쉬었단 말이에요. 인간 창조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 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게 진짜 힘이냐? 이게 무슨 안식이야? 안식도 주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시면 욥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땅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 품고는 나날과 같지 않느냐?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애탕에 말하는 품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나라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마음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인생 가운데 한마디로 고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이 끊임없이 내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 고통이 나를 꼬리를 물고 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하루 고통스러운데 내일도 또 그런 고통이 나에게 온다는 그 사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에겐 더 고통 가운데 고통이 더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8절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어떻게 하라고? 끊어버리실 거죠. 다시 말해서 욥은 제발 좀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데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10절에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파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욥은 자신 몸이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죠, 임대. 하나님께서 몸을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해 준,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 들어가면 그 월세 들어간 방에다가 막 그냥 다 부시고 막 다 엎어버리고 막 다 천장 찢어버리고 막 그러면 나중에 임대인이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로 지금 자기 몸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욥의 반응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욥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되고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런 것을 정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절. 잘 보십시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되었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하나님 좀 끌고 와서 내가 소송을 한번 해보겠다, 진짜. 그 모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주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래도 하나님 한번 앞에 나가서 좀 끌고 가가지고 한번 좀 재판석에 서가지고 내가 진짜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어떻게 한다고요? 아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신론이 아닙니다. 범신론. 뭐 여기도 저기 백양사, 네. 거기 가서 봤더니 와, 모든 게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범신론이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나무에다도 절하고, 돌에다도 절하고, 가다가 시냇가에서도 절하고, 스리마다도 절하고, 막 다 절하게 하고, 묵주 돌리면서도 절하고, 묵주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예. 그 묵주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염주. 그 염주도요, 다 달라요. 예? 자기 띠에 맞는 염주가 있어요, 세상에. 그거 돌려야 돼. 그래야지 건강운이 오고 물질 복이 오고.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 없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 말이 통하는 분이시란 말이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예? 화도 내시고, 언제나 또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돌덩어리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만난다면, 그냥 돌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데. 예?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우리가 3년 보냈잖아요. 예? 이거 누구한테 판단할 수, 누구한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잘못한 거예요? 뭐 정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예? 코로나한테 뭐라고, 바이러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따지고, 누구한테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요, 정말 그냥 인생 그 자체가 아무런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내가 소송 걸어도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분에게 따질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 대화할 수 있고 소리칠 수 있는, 아까 울부짖는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인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욥은 알고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요,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더나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무조건 이래 악물고 참아가지고 오늘 예배 끝까지 견뎌야지 내가 그냥 끝까지 내가 진짜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진짜 헌금도 드리고 내가 진짜 이래 악물고 내가 무조건 다 견딘다, 그냥 이게 인내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 안다고요?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죠. 막 성질을 내고 있고,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확 다 죽어버릴 거예요, 나 진짜. 한 나이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거. 계속 원망하고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듣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기도를요. 욥이요,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막 하나님을 그냥 향해서 그 원어를 살포게 되면 맥살 잡고 가겠다, 끌고 가겠다. 나 진짜 오늘도 보시면
소송 걸겠다 한번 진짜 한번 재판소에 한번 보러 우리 한번 판결해 보자 하나님과 같이 나와 같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기계적으로 겪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고난을 기계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참는 이게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따지면서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인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라는 것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소송까지 걸면서 따지겠다고 하는 그 인격적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대화. 그러니까 한편은 하나님께 주권에 순복하고 또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이 욥을 보면서 욥의 인내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뭐든지 아뢰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아뢰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거 뭐 그거 뻔히 그냥 하나님이 또 다 알고 계시는데 영적인 건 구해야지. 그 이러한 양식 그긴요. 이러한 양식 구하라는 그 양식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 육적 양식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가 쓰지 않는 피지컬.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나 영적인 것만 너 인내하는 것만 나 들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변 소리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진짜 속상해 죽겠네. 이거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저 인간 내가 만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내가 진짜 그냥 행복하게 진짜 즐겁게 살았을 텐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시편에 죽여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기도가 죽여달라는 기도 찾을까요? 또 죽여달라는 기도도 나옵니다. 그 자손까지 다 죽여달라고 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인격이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자,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대답이 완전했습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욥은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욥은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귀로는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왜 만족했다는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해볼 결과 자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무슨 상상을 동원해 봤냐면 욥은 42장에서 이제는 결국은 모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까지 다시 복귀되고요. 10배 더 넘게 하나님께서 10배 넘게 쳐주십니다. 근데 보면 욥은 그리고 계속 영원토록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욥도 죽었을 거죠. 네? 욥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 욥을 죽고 분명히 하나님 품에 안겼겠죠.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내려오신 것을 봤을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시죠. 욥도 의로운 사람이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욥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욥도 버림받았죠. 친구에게 배신당했죠. 이건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애써 키웠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삶은 직업을 가졌는데 고생. 몫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고생도 했고요. 육신의 고통도 있었고요. 그냥 여기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맨날 욕소리 듣고 심지어 욥은 누구한테 버림받은 것을 봐요?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본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했잖아요. 무려 3장부터 35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한 소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변하지 않아요. 딱 십자가 달릴 때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결국 뭐라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을 다 껴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 고통받으면서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영광이라 그랬죠. 우리 영광의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존 필러터라는 그 목사님께서 숨겨진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받는 그 고통이 한마디로 숨겨진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영광은 거의 언제나 숨어 있다. 군중에 하나 없이 조용히 견딜 때처럼 말이다. 당신의 아픔을 평생 몰라주는 사람을 1000번이나 말없이 용서할 때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집안일을 계속하고도 감사하는커녕 비난만 들을 때 그것이 당신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억울한 일 당하고 좋은 일 했는데도 욕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숨겨진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은 사랑은 자아를 벗겨낸다. 남자 보호자 없이 이방으로서 베들레헴 혼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영광이다. 예수의 영광 무엇보다도 현재 연약한 모습 자기 낮추신 성유신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자리에 다 내팽개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숨겨진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말 한마디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사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겪는 그 고난이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저도 진짜 질병 때문에 엄청나게 진짜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뭐 충농증에다 위, 대장, 간, 안 아픈데요, 눈.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엄청나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도 목수일을 해쳤지만 저도 아이폰 맞아가지고 그 식당을 망했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케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인내케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인내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인내를 주셔가지고 심지어 자녀, 이 자녀도 그렇죠. 자녀 정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신간들 있어야 되겠지만요. 저희 작은 실수 가운데 또 죄는 또 선한 뜻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또한 오해가 있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숨겨진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인내한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숨겨진 영광에 동참했던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통 문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과 그 역경이 결코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실패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뭐라 그래요? 숨겨진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삶에서 경험하는 당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은 의미 없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질병,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난, 힘듦, 경제적인 압박과 의미가 없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생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죄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로 하찮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지금 현재, 미래까지 다 숨겨진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의미 없는 인생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소중한 삶이고 가치 있던 삶이었고 이유 있는 삶이었고 의미가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드라마가 떠올려가지고요. 이 이게 제목이 뭐냐면 눈이 부시게 드라마 보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제 되겠네요. 이 드라마 못 보신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여자 주인공 이제 김혜자 씨고요. 그 김혜자 씨가 이제 젊었을 때 그 배역으로 이제 한지민 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이 한지민 씨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진짜 억울하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두들겨 맞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장애가 있었잖아요. 남편 없이 장애 아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막.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걸린 거죠. 치매가 심해지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 드라마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환영이랄까요? 젊었을 때 그 남편과 같이 보냈던 실제 그 치매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제 그게 현장에서 벌어진 일처럼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정말 그 파란만장한 그 숱한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약간 제 글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 마지막 그 장면 가운데 그 고백이 그 주인공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기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의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여기 이 부분 내가 넣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해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은 망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망치지 마세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말을 해요. 눈이 부시게 오늘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때 제 아내가 저는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 모습 처음 봤어요. 펑펑 울었는데 누군가의 엄마였었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선물은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힘든 시간 버티고 견디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요, 눈부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겪고 있는 그 하루하루는 맞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 계속 정말 아픈 분들이 계속 호소를 하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배가 아프고 너무 고단하고 또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런 날이 진짜 오늘 우리가 하루 겪고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 맺으면서 예수님과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기에 오늘 여러분 힘든 하루하루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부신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눈부신 존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루하루가 빛처럼 빛나는 눈부신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누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셔서, 물론 여러분 겪고 있는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고통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 얻고 사랑을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뭐라 말합니까? 이지선 자매가 어저께 주일날 살펴보았죠. 고통을 뭐라 말하냐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과 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인격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헤어졌다 만났다.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물된 노석교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죽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요.